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그 전도 여행 중에 그 코스에서 사실은 그 일반 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길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상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 4장 초반절에 보면 사실은 원래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특별히 이 코스를 택하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즐겨하지 않는 코스. 왜냐하면요, 그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은 이미 거의 700년 동안 가운데 거의 종교적으로 편견이 이제는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저들은 이미 종족이 그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상종을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쪽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짧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항상 이 유대인들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오해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길을 택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가장 낮은 데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 요한복음 초반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지만요, 이제는 이 복음이 점점 이방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이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간추린 그런 어떤 전도지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 필요성을 느낀 이 사도 요한은요,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기록할 그런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서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이 그 4장 전에 이 3장에 보면요, 이미 나왔던 말씀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관원 중에 이 니고데모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게 되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그 공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매우 촉망받는 사람이었고요, 인정받는 지도자였고요,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제는요, 4장에 오게 되면요, 그와 정반대되는 가장 천하고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만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무명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이 복음서를 처음에 읽었던 사람,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고 이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그렇게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신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또한 남자도 아닌 여자였고요, 또한 남편이 5이나 바뀐, 이미 남편이 5이나 바뀐 그런 좀 과거가 좀 복잡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 여인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그냥 웬 무슨 남자가 나에게 대화를 거는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과의 점점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그냥 보통 나와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주는 그 나와 상대해주는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28절에 보니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중동 지방에는 여러분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게 되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되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를 이 여인이 얻었기 때문에 그 물덩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과의 긴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에게 특별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전도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만난 그 예수를, 자신이 방금 경험한 그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를요 전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핵심은요, 어떤 그 이론은 그 성경의 이론을 가르치고 전도의 어떤 방법론을 막 사용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파워풀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 내가 방금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은 그 주님의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요, 그것이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 때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해서 그 CCC 그 선교회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을 배워서 그 캠퍼스에 나가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 이제 후배들도 데리고 나가지고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파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건 아주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는요, 그것이 잘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지를 전하고 읽어주는데 왜 사람들은 영접을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물론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요, 그때는 이제 군대에서는 이 전도지를 사실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근무를 쓰게 되면서 제 그 후임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박일병이 있었는데요, 이 박일병이 그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를 쓰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같이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가 뭐 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이 근무를 쓰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주님을 만난 거, 제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된 거, 제가 그냥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그런 반응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무 설 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군정병이었는데 이제 군정을 내려놓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교회로 뛰쳐가가지고 자기가 군정병이 되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군정병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 친구가 그렇게 강팍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 계산으로는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간증을 삼게 되면서 이것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했던 방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만난 예수를 지금 전하고 지금 말하고, 물론 지금 당장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날 사람들에게, 또 내일도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질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37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박일병 이야기를 했을 때 저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에게 전도지를 또 전할 수 있고요. 또 그 뒤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종합적인 그런 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38절에 보게 되니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마무리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은 내가 만난 예수를 바로바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매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하는 방법.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네, 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감동적이게 되면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동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TV 드라마를 봐도요, 여러분 재미없는 거 얘기합니까? 아니죠. 재미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거 너무 재밌었어. 그 영화 너무 재밌었어. 하물며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의 그런 매체들도 우리가 재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와서 또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재밌었던, 주님과의 그 감격이 있었던